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열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유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의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의 성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방의 유업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었던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편 2편에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시편 2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4장은 열방에 대한 유업인데 그 유업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누구에게 주신 유언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준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종의 노래죠. 그러면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여기서 한 핵심은 이방과 땅끝인 것이죠. 이방과 땅끝. 바로 이방과 땅끝,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데 그 유업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그 유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 바로 그 예수님에게 대한 그 유업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9장 6절에도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까 시편에 읽었던 바로 이방과 땅끝,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유업을 성취하고 나서 제 아들에게 그 유업을 성취를 계속해서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보시면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계속 띄워놓고 계세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바로 세 가지가 성취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예언인데 그 예언의 성취를 이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유업은 세 가지 유업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세 번째는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것은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예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 교회를 통해서 말세 제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언인데 그 예언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완전히 성취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적인 것이죠.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강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중에 하나가 열방인데 두 번째로 열방은 어디에게 누구에게 줬느냐? 오늘날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열방은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인 것이죠. 거기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 상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유업이 있어요. 근데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도 그 유업에 동참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유업을 우리도 공동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공동 상속자 하면 그 공동으로 주신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을 분배하는 겁니다. 무슨 뭐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의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었던 그 놀라운 그 유업 그것이 우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안에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이 줬던 그 놀라운 유업이 내 거구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그 유업은 하나의 고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고에 불과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명도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 이후에 단어들을 구절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대가 지불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동상속자의 그 놀라운 그 유업을 받으려고 합니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내 목적, 내 그것은 정말 이기적이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참 자기밖에 몰라. 베풀 줄도 몰라. 헌신할 줄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런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주신 그 공동 상속자의 몫을 내가 누리려고 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게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비시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어, 애정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으로 복을 받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출세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출세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아닌데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100년 이상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100년은 기본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아니에요? 고개 흔들어요? 굳게 짧게 살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야, 남은 인생이 남은 삶이 지나온 삶보다 참 짧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인생 이제 마무리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마무리할 텐데 어떻게 멋지게 하고 갈까?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큐티하는 거 우리가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말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인생. 내 묘비에 참 멋있는 글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잠들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자 가장 복된 자인가? 우리가 고넬료의 그 가정을 이번에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고넬료가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상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건 많은 사람이 알려지면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몰래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친척, 그리고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다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이 다가오면 부모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시골로 가는 사람들은 뭘 사가지고 갈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건강한들, 또 세상적으로 출세한들,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닌데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그 갈림길밖에,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을 도와줘야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거기 보면 다 믿는 거 아니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믿어요. 얘기해봐야 안 믿.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예수님에게 이방이 빛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사명을 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줬던 그 열방에 대한 유업이 누구의 몫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몫이 바로 나의 몫이구나, 그걸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뭐예요? 증인된 삶이라고 말이에요.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서 증인된 삶이에요.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사야 하모브에 나오는 신약교회에 주신 유업 중 한 핵심이 열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설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열방 가운데 불신자들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이 감당하는 거 맞죠. 예, 우리 개인이 교회이니까. 근데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얼마든지 그런 몫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에게 주신 그 부분을 교회와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교회가 내가 가진 비전을 교회가 아직 공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교회 때는 아닌 거예요. 내 때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강한 사명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과 일치되어지면 그것은 교회의 몫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교회가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백성 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을 열방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왜곡했거든요. 자기들을 부른 것은 자기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런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자기들이 섬기할 대상,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요. 열방 섬기라고. 이방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방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그렇게 있으니까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냐 그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열방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내 문제에만 집착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렇게 열방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가야 되는 겁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이임령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대이임령의 핵심이 뭐냐? 열방의 유업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동일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해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이러한 적 있는 삶을 2018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열방의 유업도 그게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유업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 성경에는 영어로 말하면 인 크리스토, 헬라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그게 바로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존재로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의식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이런 의식하면 그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관계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뭘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걸 하면 복을 받는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근데 그 예배에 성공하려면 뭐냐?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할 때 왜 왔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의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 복 준다더라. 그러면 문제 해결해 준다더라.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인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관계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영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영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내 삶과 사역이 온전해집니까? 하나님과 의도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사역이 온전해진 거죠. 내가 삶과 사역이 사람 보기에 참 기해, 참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오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로인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해. 근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열매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 유업이 신약 교회에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그게 그냥 자동적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복음 위에 섰을 때,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십자가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수받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 이해가 된다 그 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은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붙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붙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비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왜 비관적으로 진단합니까? 오늘날 대학교의 그리스도의 분포를 보면 5%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학생들 중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애들이 손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유업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것을 못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투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루는데 도구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동역자가 되어줍니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선교 헌금,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열방의 유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부의 유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힌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열방의 유업과 부의 유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부를 주었느냐? 열방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섬길 때 부의 유업도 같이 주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동참해야 돼요. 헌금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가서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지난해 중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필리핀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헌당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두 사람의 청년이 단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미션에 우리 동참하고. 그 일들은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 실제가 이게 기도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열방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나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기도하면 거기 마음이 심어지면 거기 헌금하게 돼 있고요. 동참하게, 더 깊이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열방을 우리가 섬기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 유업을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부흥교회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더 추구할 뿐 아니라 기도로부터 헌금하고 함께 동참하고 선교에 직접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그것은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나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여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열방의 유업을 우리는 성취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